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와봤자 뭐 2번, 3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마태복음에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럼 또 거꾸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곧 신성 모독죄 그리고 불경죄에 걸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시게 된 그 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분명히 근데 어려서부터 봤던 오빠고 그리고 어려서 봤던 우리 형님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죠 다른 나라 사람을 태어난 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또 이런 공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본인께서 말씀하실 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정말 엄청난 그런 구절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 뭐 이제 야훼 이런 명칭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랍비 유대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라는 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 나의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 랍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쓰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쓰다가 만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쓰다 말고 곧바로 목욕탕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해요. 그리고 나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 나왔는데 또 2절에서 여호와 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와서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럼 여호와가 몇 번 나왔다 했더니 성경 전체에 3,000 몇백 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신실한 랍비라고 하면은 아마 성경 한 권 쓸 때 뭐 신약은 없으니까 구약을 쓸 때 최소한 3,000번 이상을 목욕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런 모습이 그런 정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불필요한 율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서슴없이 언제라도 또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친한 친구,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용납을 안 하게 되죠.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때로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 부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말 놀라운 이 특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건 엄청난 특권인데 이 특권을 묵혀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특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예를 들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뭐 앞에서 뭐 신문 검색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특권이죠. 요 근처에 청와대가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청와대를. 왜냐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간다고 해서 가더라도 앞에서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나 대통령 보고 싶다 해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라면 언제라도 갈 수가 있죠. 아빠 대통령 보기 싫어서 너 오지 마 하더라도 그냥 갈래요, 용돈 주세요 하고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권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특권 또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이름을 댄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해야 한다고 해도 떠나가는 게 아니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조남이 물론 소천하셨지만 김진짜 호자예요. 예. 자, 김진짜 호자. 예, 우리 김진호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함부로 못해요. 제 아버님 성함이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뭐 마귀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뭐 훌륭해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울 때 저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바로 어떤 특권이냐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수시로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보통 하는 염려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정말 하루 먹을 것도 없어서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령 오늘 먹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물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마실 물을 구하고, 또 때로는 추워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돌을 이렇게 추워서 바위를 끌어안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옷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낮에는 팔레스타인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따뜻해져요. 그럼 밤이 되면 그래도
바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이 늘 염려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진짜 오늘 쌀이 없어서, 그리고 물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북한은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중에도 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실 대부분은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좀 더 복잡해진 문제들을 우리는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염려를 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 입시철이니까 이런 대학교 들어가는 진학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은 취직의 문제, 또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또 건강 문제, 또 다이어트, 노후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끝이 없는 이런 염려를 우리는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를 향해 조롱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염려 가운데서 왜 허우적 되느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산적인 문제들을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불신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릴 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이렇게 위로하듯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사남매인데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혼자서 큰아들, 둘째 아들, 그다음에 저 셋째, 그리고 여동생까지 시집장가 보내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저러시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말 그대로 머리가 터지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돈을 좀, 사실 목회자 가정이 그렇잖아요. 돈을 조금 진짜 긁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모아서 하나 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덮친다고 그럴까요? 포천에 잠깐 어디 가셨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좀 다니다가 안 되니까는 이대 목동병원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먼저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앰뷸런스에서 어머니가 딱 나오는데 이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완전히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정말 그때 느낌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딱 드는 생각은 이게 꿈이었으면, 그죠? 이게 너무 현실 같지가 않은 거죠.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마음에서 뭐가 탁 올라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그게 믿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완전히 눌려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확신이 생기고 그럼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면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진짜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 때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들,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은 진짜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진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요. 그러나 반드시 거의 100%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의 신들에게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 가지 행동을 옮겨 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뭔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냐면 우리가 말을 때로는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멜산의 전투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자기들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되니까 끊임없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끊임없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낮에 12시까지 기도했다 그러면 그 6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도 1시간 하더라도 할 말이 떨어지는데 6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바알 신이 안 듣는 거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제단 옆에서 삥삥 돌면서 춤을 추면서 신이 좀 봤으면, 바알 신이 좀 봐줬으면 해가지고 계속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어때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이시여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는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갈멜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귀신도 역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제는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이제 됐냐? 알았다 해놓고 딱 끝난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들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도 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방인을 그 다른 번역으로도 보면은 안 믿는 자들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 특권이 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에 또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이제는 자연에 보여지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이야기하면서 저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사람들처럼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도 자기들이 수고하거나 뭐 길쌈을 하고 옷을 알아서 입고 이런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우냐면은 솔로몬이 입은 황금으로 온갖 보화로 꾸며낸 그 옷보다도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백합화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이제 앞에 백합화가 있는데요. 이런 백합화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색깔도 백색이 아니고 빨간색이고요. 이 백합할 때 백은 뭐냐면은 숫자로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들꽃이에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근데 이 뿌리가 100개의 마치 양파와 같아요. 100개의 이런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뿌리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백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들에 흔한 그런 백합들, 그냥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희 그 집에 작은 어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근데 그 제가 집에 오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은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곧바로 어항으로 가가지고 물고기 잘 있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잔소리를 좀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집사람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좀 먹을 거 좀 줬어. 그랬더니 간식도 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집사람이 간식을 줄 그게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요 물고기 먹이 줬냐 그랬더니 또 잔소리를 또 들었죠. 그러니까 애들 안 챙기고 물고기 챙긴다고 뭐 수시로 듣습니다. 자,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면은 제가 알아서 먹이를 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만 꼬리를 치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들도 난리가 나요. 꼬리를 치더라고요. 거의 어항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전 물고기가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항 안에는 수초가 있어요. 제가 어항을 처음 조그만 거 이렇게 컵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씩 하다가 수초를 꼭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심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라질 않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조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LED 조명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그 작은 거를 사다가 딱 껴놨는데 이제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수초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또 정보를 보니까 이산화탄소 기계를 구입하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항은 진짜 요만한 제일 작은 거. 근데 이걸 갖다 또 맞지도 않고 또 알약을 사서 넣는다고 해도 이거 맨날 살 수도 없고. 근데 가만히 제 머리를 스쳐가는 게,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면은 들여마시면 산소 들여마시고 내뱉으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거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음료수 빨대를 어항에 꽂아가지고 하루에 한 5분씩 보글보글 이렇게 불어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는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수초가 살아나는데 너무나도 신기해요. 수초가 이제 점점 살아나서 아주 그냥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물고기도 그렇고 수초도 그렇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알아서 욕을 먹으면서도 키우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새를 이야기하시고 백합화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것만 귀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지금 어떤 문제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이게 특권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특권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처럼 걱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